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이제 사무엘 하 22장과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요. 표제는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일 때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왕의 이제 위치에 있을 때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전 인생을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건짐을 받고 왕이 됐을 때 부른 노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윗의 말년에 마지막 때에 다윗이 과거 전체를 돌아보면서 지은 시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왕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삶과 구원의 과정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왕 다윗의 제한된 경험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예언시로도 읽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이 자신의 평생의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 안에는 다윗의 평생이 다 담겨져 있어요. 고통도 있고요. 거기서의 구원,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고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노래이죠. 이 주간에 이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한 한 가지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1절이 시편 18편 50절까지의 전체의 의도를 다 담아놓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힘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평생을 돌아봤을 때 다윗은 자신이 주를 사랑하고 또 지금도 주를 사랑함을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젖먹이를 향해 주는 그러한 사랑,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긍휼, 이런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에게 느끼는 깊은 공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단어죠. 이것은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깊은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마 비슷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통해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자신의 평생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뭘 경험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은 계속돼 왔고, 그리고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친밀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언제나 두려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시험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난이 올 것을, 고통이 올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욥의 처음 신앙은 두려움이 이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두렵기 때문에 예배하고, 두렵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내용은 거의 어떤 방식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식, 하나님께 밉보이지 않는 방식의 그런 식의 신앙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럼 돌아봤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내가 평생 열심을 내어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정반대의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보고 나의 삶을 지켜왔고 하나님은 조력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혀 다르죠. 두려움이 이끄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든 행동이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어떤 죄된 것에 빠져 있고 혼란스러울 때,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는 더욱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주의자의 어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주고 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러한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연약할 때 연약한 자신을 짊어지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또 원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참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가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신 분이다, 나의 사랑이 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있지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온전한 교제 나누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나눔의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평생에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깊은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큰 이름을 내거나 아니면 큰 성공을 거두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잖아요. 시편 50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드리는 어떤 재물들, 어떤 물질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와 찬양을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알아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8가지의 비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시고, 이게 1절에 나온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지시는 이시고 방패시고 바위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8개의 비유가 이제 1절, 2절에 나오죠. 이 8개의 비유에는 모두 나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8가지 비유들은요, 모두 다윗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이 평생 경험한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들은 모두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왕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본인이 왕으로서 살았고 왕의 시절의 말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로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나의라는 말을 8번이나 붙이는 이유는 다윗 자신이 이 고백이 자신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실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셨을까요? 이 8가지의 비유는 전부 다 보호의 이미지죠.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에게서 이렇게 보호했고 저렇게 보호했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이 8가지의 비유는 결국 다윗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싸우셨음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일을 잘할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부름받고 이렇게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뭔가 이제 일과 업적, 비전에 어떤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들을 다시 잘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사랑해 주시고 깊고 친밀한 참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랑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보호의 일들, 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갖고 표현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금사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금사빠? 이제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첫눈에 반한다. 이런 뜻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만났는데 금방 사랑에 빠져버려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금방 사랑이 사라져버리죠. 화르르 타올랐다가 금방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사빠 같은 사랑을 하면요, 그런 사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거의 오래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와 분위기에 빠지는 것인데 그 외모와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이 온전하게 또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겠죠.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 같은 것은 잠깐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말년의 고백으로서 드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평생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몇 달 만나고 사랑해 하고 몇 년 지나면 안 사랑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을 경험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평생을 경험하면서 금방 타오르고 금방 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처음에 알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공감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변함이 없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다윗의 죄에도, 다윗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만나주십니다. 부르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평생에 8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단지 보호한 정도가 아니죠.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보고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있죠. 우리들의 말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참된 관계 교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또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당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그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중에 들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다고 말을 하죠.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4절, 5절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죽음의 올가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들은 다 복수형이에요.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일어났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사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 죽음의 상황을 닥쳐 만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불의의 창수는 무엇이니까? 파멸의 물살이 이렇게 쫙 홍수가 나갖고 밀고 들어오면 그걸 거스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휩쓸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죠. 물살이 세게 휘몰아치면 거기엔 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문제를 파멸의 물살이라, 불의의 창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한 스올의 줄, 지옥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왕으로서 표현하는 고백들입니다. 자신은 죽음의 줄에 얽매여 있었다. 죽음의 올가미에 매여 있었다고. 자신은 파멸하는 그런 물살에 휩쓸려 있었다고. 자신은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에 얽매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 번에 걸쳐서 평생에 자신은 죽음과 같은 시험을 당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중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7절부터 15절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직접 개입하여 강림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직접 개입했어요. 강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보시고 진노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 산의 뿌리가 요동칠 정도였다. 그 코에서는 연기가 솟아나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태우는 일이에요. 수치돼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직접 일을 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비교할 말들을 이런 자연재해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우박과 숯불이 내립니다. 홍수가 나게 하십니다.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다윗의 어려움에 일하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다급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급한 위기 속에 직접적인 개입과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거죠. 저는 다윗이 가진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에게 어떤 것도, 어떤 가치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은 어떤 소유도 없잖아요. 어떤 재산도 없잖아요. 어떤 배경도 없어요. 어떤 권력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단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에게 강림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이 받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성도님들은요, 바로 이러한 축복을,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엎어도 될 만한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세상의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그러한 강도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을 전혀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부족함에도 다윗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 독특한 구절들이 계속 나오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때때로 죄를 짓고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랑 비슷한, 우리랑 본성이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당장 사무엘서만 읽어도 다윗이 지은 죄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다윗은 분명히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었던 피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피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이 제물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양에게 다 전가 옮겨줍니다. 이 제사장이 안수를 하겠죠. 그리고 양을 죽여 피 흘려 죽게 하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 하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때마다, 시간마다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의 죽음, 자신의 죄의 값을 짊어지신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메시아를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알며 자신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다윗은 자신이 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의로움입니다. 다윗의 의로움이란 다윗이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다윗을 짊어져 주시고 다윗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다윗을 이롭게 여겨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의로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짊어지심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의 자랑은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이 자랑합니다. 곧 20절부터 24절까지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데 집중합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이 곤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가난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가난하다는 말 표현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면 살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자신의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과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의롭게 하시고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완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패 아래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다윗은 31절에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어떤 신들도 어떤 우상들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도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보호자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평생을 두고 돌아보며 한 이 고백,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그런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를 짊어져 주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4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요 앞에서도 있었죠. 7절부터 19절까지도 있었어요. 다윗이 당한 죽음 같은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이 32절부터 45절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요.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비상사역을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32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셨고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을 갔다고 말을 합니다. 33절에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사슴처럼 자신의 발을 빠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한 높은 곳에 서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34절에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전쟁하게 하시고 활을 당기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35절에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라고 하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하신 성품으로 다윗을 크게 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36절에 주께서 걸음을 넓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다윗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다윗이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대의 최고 그 지역의 강대국인 이스라엘을 형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어졌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단 하나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개입과 강림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보다 더 기적적인 역사,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들어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한 고백이 이 32절부터 45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원수들에게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들에게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중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비상사역하고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상사역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비상사역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일상 중에도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습니까? 참 성도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늘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에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죄 중에 자라났습니다. 우리랑 본성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많이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다시 죄를 짓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평생은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니까요. 다윗이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이셨고 다윗의 일상 중에도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보이셨으니 다윗의 평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세요.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우리와 본성이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왕 다윗이 되고 이런 시편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가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를 기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죄 중에 출생해서 죄 중에 자라나고 순간순간 죄를 짓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오셨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비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힘주시고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힘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로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는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구원과 보복, 이 두 가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시죠. 말씀을 하셔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오고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신원이라고 하죠. 원수를 갚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그날이 온다. 그거에 대한 예언을 이 선지자들은 쭉 예언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또는 이제 막 나라의 멸망이 눈에 보이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 날에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날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을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46절부터 50절까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원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은 메시아 왕의 한 예표로서 이러한 일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이 세상 속에 이런 두 가지 일,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요,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의 찬양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드리는 찬양으로 나아가죠. 다윗의 때 다윗은 구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러한 찬양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이제 오실 메시아, 50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한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날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이 시편의 내용은 언제 기록된 내용일까요? 약 3000년 전입니다. 과거 3000년 전에 다윗의 때에 일어났었던 은혜에 대한 기록이 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시로 불려졌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왕국 시대 때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국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들려진, 성전에서 불려진 그런 노래가 됐고요. 왕국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도 불려졌습니다. 포로 시대 때도, 그 이후에도 불려졌습니다. 포로 시기 이후에는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불려졌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습니다. 다윗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참된 왕,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을 하고 계시고 일을 계속 해 나가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읽었었던 다윗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주님과 친밀한 깊은 바른 관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깊고 친밀한 교제가 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사랑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날, 그런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나타내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런 주간,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